예수님, 오늘은 우리 배은하 타데오 신부님과 함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번외 특강 2회째입니다. 2021년 8월 21일이면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조선 최초의 방인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입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은 이 기념일에 이를 소중한 의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체와 성혈,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기념하여라 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성당에 못 나가고 미사를 기억하고 기념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안타까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비대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 신앙이 게을러질까봐 사목적 배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배은하 신부님의 강력한 후원으로 다볼사이버 성당 가상 유튜브 공간에 세워 운영한 지가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구독자는 24만 명으로 늘었고 잠비아 운돌라교구 바담 꾸바 성전 지을 금액을 모아서 원래는 2억이 목표였는데 3천만 원이 더 들어와갖고 2억 3천만 원을 송금해 드렸습니다. 잠비아 거기가 최초의 성당이래요. 바담 꾸바. 거기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명동 미리네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당으로 기념하는 성당인데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봉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우리 배은하 신부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정말로 정말 나한테 큰 영이 생긴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제 재산이 막 불어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신부님 한 달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거의 6개월 동안 최영업 신부님에게 푹 빠져 지냈는데 그래도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한다고 또 제안을 하셔서 저를 게을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영업 신부님은 12년 동안 전국을 사목하셨고 김대건 신부님은 25세 젊은 나이로 경기도 일대를, 이제 그때는 은희 공소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하셨죠. 경기도 일대를 다니시면서 그것도 밤에만 이동하시면서 사목을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김대건 신부님의 사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우리 배은하 신부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이제 김대건 신부님의 신학생 시절을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부제품을 받게 된 것이 44년 12월 15일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입국을 시도해서 45년 1월 1일 날 돌아오게 돼요. 조선 땅에. 조선으로 드디어.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고생을 하면서 들어온 신부님이 배를 한 척 구하고 라파엘로라고 배를 한 척 구하고 서울에다가 이제 주교님 머무실 수 있도록 집을 한 채 마련하고 그거 다 사는데 146원 당시 돈으로 들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는 1845년 4월 30일 다시 이제 현성문 가롤로 등 신자들 11명하고 신자들 11명, 어부 4명. 그러니까 어부 그중에 어부 4명이고 나머지는 바다 구경 처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제물포항을 떠나서 항해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그야말로 돛대도 부러져 버리고 가지고 있던 짐도 쌀도 다 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 청늘어져 가지고 죽을 위험에 처했던 상황인데 김대건 부제는 그때 부제였으니까 품속에 지니던 성모님 상본을 꺼내 보여주면서 신자들에게 성모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다행히 이 배가 흘러서 상해 앞바다까지 가게 되고 오송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상해로 가서 영국 영사의 환대를 이제 받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것 자체가 대단한 게 왜냐하면 그때 영국 군들이 그 상해에 있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영사에게 안내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각 지역에다가 영국 대사들을 다
머무를 수 있도록 심지어는 그렇죠. 베이징까지 영국 대사를 파견하려고 그랬으니까 이미 이제 홍콩은 이미 받았고 그러니까 영국 세상이었던 거죠. 네, 이제 이미 상해에도 영사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로 안내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환대를 받게 되는데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당시 그 고틀랑 신부가 이 김대건을 만나가지고 보면서 신학을 마카오에서 공부했고 조선에서 온 천주교 신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김대건 부제의 속 깊은 마음을 칭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어서 결국 이제 고 페레올 주교님이 이제 상해로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교님을 만난 김대건 부제는 1845년 8월 17일 상해 금가항 성당에서 역사적으로 그 조선 사람으로 제일 첫 번째 사제 서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 일 생각만 하면 얼마나 설렐까 막 그랬다고 감동할 수 있는데 그 함께 따라갔던 조선 신자 11명, 선교사, 그다음에 중국 천주교 신부 한 분 등 그 참석해가지고 축하를 했는데 조선 천주교 신자들은 하느님이 이 조선 교회를 사랑해서 첫 번째 사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만큼 얼마나 감격했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김대건 신부님이 서품을 받은 금가항 성당은 2001년 3월 3일 상하이시에서 철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철거된 자재를 갖다가 수원교구에서 가져와서 나중에 이제 골배마실에다가 복원을 하게 되는 거죠. 은희공소에다 복원해놨습니다. 골배마실 은희공소가 그게 달라요. 맞아요. 은희공소하고 골배마실하고 다르고 맞아. 이제 은희공소에다 해놨는데 은희공소에다가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중국 사람들한테 한마디 좀 충고 한마디 좀 하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 메밀꽃 필 무렵 그게 이제 그 제천, 평창, 대화 봉평에 이르기까지 메밀꽃 필 무렵의 그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호석 선생님의 묘가 저기 막 용인에 있었어요. 용인에 있어갖고 이제 영동고속도로 공사할 때 묘를 평창에다가 30년 전 얘기죠. 평창으로 모셔라 그랬는데 평창에서 이 작가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위대한 건지 몰랐던 거예요. 모르지. 그래갖고 안 모셔가니까 지금 일산에 일반 공원묘원에 모셔져 있어요. 만약에 지금 봉평에 이호석 선생의 묘가 있다면 지금 뭐 메밀꽃 축제가 100만 명이 왔다면은 200만 명, 300만 명이 올 거야. 지금 이 중국 사람들이 지방법원 부속건물 짓기 위해서 옮겨놨다고 그러긴 했지만은 원래 그 자리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걸 그대로 놔뒀다면 그 금강 지역은 관광으로만 먹고 살 거야.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문화를 모르는 그래서 저기 막 1960년에 문화혁명이라고 막 대학 다니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뭐 시인, 철학자 다 잡아 죽인 그 나라가 중국이 지금 그래서 윤리라는 게 없는 나라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건 그것 때문에 그래도 그 자재를 자기들이 또 가지고 하면 또 좋았을 텐데 그것도 사실 많은 그걸 가지고 올 수 있게끔 됐잖아요. 사실. 그래서 똑같이 전화더라고요. 은희공소 에 있는 데다가 그 복원을 해가지고 있고 원래 거기 있던 데서는 한 1km 떨어진 쪽에다가 다시 이제 복원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라파엘호를 상징하는 그런 또 경당도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되었는데 김대건 신부님은 그렇게 사제 서품을 받고 페레올 주교님과 함께 귀국길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45년 10월 12일에 10월 12일 그러니까 8월 31일에 출발해 가지고 10월 12일에 황산포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걸린 거 아니에요, 사실. 그 기회박해로 인해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이 모두 순교했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무력화된 상황이었는데 김대건 신부가 돌아옴으로써 굉장히 교회는 활력을 찾을 수 있게 되었을 텐데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잠깐 활동을 하다가 또
혼자가 되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렇죠. 혼자 되신 어머니 네. 가서 잠깐 만나 위로하고 그리고는 또 김대건 신부님은 이제 최양업 부제와 이제 다른 신부님들 선교사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맞습니다. 모셔오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되죠. 이제 그 연평도 아파트로 이제 나가서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참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오래 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렇게 잠깐 봤다 그러잖아요. 잠깐 얼굴 보고 그리고는 다시 당신이 일이 바빠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죠. 헌신해야 됐던 그 김대건 신부님의 마음도 참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최양업 신부님도 어머니가 순교했고 그 때문에 그런 아픔들을 다 간직한 채로 사제로 마음에 새기는 거죠. 사목 활동을 해야 됐었으니까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충분히 마음속에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마지막으로 페롤 주교님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글을 남기는데 최양호 신부님 어머니가 순교한 사실이나 김대건 신부님 어머니 우술라의 삶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두 신부의 부모.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많은 이제 아들을 사제로 봉헌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 부모님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간절한 게 있는 거야. 내 아들이 내 아들이나 네 아들이나 신부가 되려고 하는 경우도 그렇고 대도 그렇고 부모님들의 마음이 똑같아. 신부님 집은 뭐 내 아들이 신부가 있으니까 그 마음이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운 간절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사고 없이 옷 안 벗고 여자들한테 유혹 안 당하고 죽을 때까지 제의 입고 들어가길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어쩌면 뭐 자식 신부 만들고 죄인처럼 살아야 되는 그렇죠. 것처럼. 그런 것도 많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누구에게 책 잡힐까봐 무슨 그런 것 때문에 맞아. 조심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많이 우리 하시니까. 김대건 신부님 어머니하고 최경환 신부님 어머니, 최양업 신부님 어머니 두 분을 보면서 지금 아들을 신학생으로 보낸 분들이나 아들을 사제로 지금 봉헌한 분들, 우리 사제들의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들한테 용기와 위로의 말씀을 좀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리고 싶어요. 최영업 신부님 아버지 최경환 프란치스 성인이나 복자 이성래 마리아나 김대건 신부님 김재준 이냐시오 성인이죠? 그렇죠. 성인과 어머니 고 우슬라 사제를 배출한 집안이고 신앙을 지킨 집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한국 천주교 아주 큰 병이 하나 있는데 주일학교라는 병이에요. 주일학교에 자식의 신앙을 떠맡기고 중고등학교 때는 대학 진학하느라 신앙을 멀리 눈 감아주는 이런 신앙 문화는 하루빨리 내다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안에서 부모의 신앙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배원하 신부님께서 오랫동안 사목하셨으니 요즘 부모들의 신앙 교육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지금 안타까운 것이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건 신부님의 입국 과정을 좀 세세하게 제주도 용수리, 나바위 요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교우들이 더 빨리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요즘에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끌려가고 자식에게 쩔쩔매고 맞아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맞아요. 자식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질 못하고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넌 그게 정말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고 이끌어준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느낌이 들고 뭐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올바로 가르치기가 어렵고 잘못하면 뭐 고발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사회가 돼 있어. 그래서 참 가정 자체가 또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아슬아슬한 느낌도 사실 많이 들어요. 그만큼 사회 환경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럴수록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맞습니다. 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힘들어질수록 그래도 적어도 가족 매치 함께 살아가는 그 가정이 튼튼해야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가질 수 있고 정말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가정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어떻게 달리 벗어날 길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정말 우선순위를 좀 명확하게 정해서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첫 번째로 가르칠 수 있고 심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그래야 올바른 인간이 되고 그래서 뭐 교육할 때 늘 얘기하잖아요. 먼저 인간이 되라. 네.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올바른 그렇죠. 인간이 될 수 있냐 생각을 하면 그런 어떤 기준과 원칙을 좀 분명히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요. 뭐가 안타까우냐면 지금 30대에서 40대 중반까지가 어떤 세대냐면 자율학습 세대고 그러니까 학원 세대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생의 가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돼가지고 그냥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공식 외우다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냥 좋은 직장 해갖고 또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다가 여건 좋으니까 결혼해갖고 애는 나왔는데 얘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를 자기 신념, 맞아. 인생의 신조 이런 게 없으니까 아이들을 그냥 어떤 가치 없이 근데 이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사랑, 너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네가 잘못했을 때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려고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거를 아주 한 살에서부터 쭉 들어오면은 이게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죄 짓지 말고. 그런데 이놈의 45살서부터 30세 애들이 뭐 지금 25살까지도 내가 몇몇 요 25에서 40대 고에 이르는 신부들하고 이제 상담할 기회가 많거든요. 그랬더니 그 신부들이 그래요. 선생님 우리는 학원 세대입니다. 학원 세대라 이게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올바로 살아야 되는 거,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 집에서도 들어본 적 없고 학교에서도 들어본 적 없고 학원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태어나는 애들을 가르치니 이게 교육 100년지 대계인데 이런 큰 그림을 좀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정치인들도 좀 내가 대인을 찾고 있소이다 대선 번외 특강을 요즘 하거든요. 이 정치인들이 철학적인 바탕, 또 뭐 신앙적인 바탕, 이런 뭐 인문학적 바탕이 있는 상태에서 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미국의 뭐 건국의 아버지 5명 뭐 알렉산더 해밀턴, 워싱턴, 뭐 토마스 제퍼슨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리스 로마 서적을 완전하게 다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국가를 독립을 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처음에 그렇죠. 기초할 수 있어요. 그 기초로 지금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이 답을 부모가 먼저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최양욱 신부님에 대해 얘기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김대건 신부님이 나오고 최양욱 신부님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공소회장.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런 모범을 배우고 따랐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 좀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신부님 이제 1845년 8월 31일 날 이제 떠나오잖아요. 그렇죠. 라파엘을 타고. 근데 처음에 사실 도착했던 곳이 원래는 제물포로 들어오려고 했던 건데 배가 또 풍랑을 만나가지고 흘러가고 제주도 용수리. 그 용수리도 제가 굉장히 자주 갔는데 거기에 라파엘호하고 똑같은 크기로 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올라갈 때마다 제가 배를 타고 해안가에서 한 20km 넘어 나가 보니까 길이 한 20m 라파엘 하는 걸 나가 보니까 파도가요. 이게 하늘만 보여요. 그냥 그럼 실제로 배 타고 나가보면 그거 알아요. 근데 이걸 안 타본 사람은 그걸 실감을 못하지. 그런데 난파가 됐을 때 하늘만 보였던 나는 우리 김대건 신부님을 보면 볼수록 가자 저쪽이 장애다. 그리고 그냥 나침반을 보고 그냥 쭉 서쪽으로 간 거야. 또 이제 또 페리올 주교님 모시고 가자 저쪽이 조선이다. 그리고 나침반 하나. 그래서 제주도 거기 도착했을 때 이제 서울로 온 줄 알았다 그랬어요. 주교님이나 그 신부님들이.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말수가 이상해가지고 어디서 왔어 꽝 막 그러니까 뭔 소리야 어디서 왔어 꽝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엉뚱한 데 도착한 걸 알고 그곳에서 이제 배를 좀 수선해가지고 첫 이사를 봉헌했다고 제주도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뭐 어쨌든 뭐
미사는 드렸을 네, 거라고 분명히 생각해요. 드렸을 거예요. 예, 네. 그 배에서라도 내려서든지 하여간 배를 수리를 좀 해야 되니까.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9월 28일에 그 표착해가지고 예. 다시 보름 동안 그리고 그곳에서 수리하고 이제 미사하고 수리해가지고 뭐, 예, 그렇죠. 출발해가지고 10월 12일에 이제 강경 부근의 황산포 나바위, 예, 나바위. 거기에 이제 한국인 신부님으로 조선당에 첫 발을 내딛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우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솔메, 골베마실, 그 다음에 마카오, 그리고 제주도 용수리, 그 다음에 나바위, 세남터, 미리네. 나중에 이제 혹시 여러분들 나는 신부님 성지를 한번 내가 그 자치를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따라가면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상해 금강도 예, 이제 금강 서품 받은데 예, 포함될 수 있겠죠. 네. 예, 그래서 페레올 주교님이 같이 타고 왔으니까 네. 제주도로 표류한 것이 하느님의 섭리라고 했어요. 근데 네. 라파엘호가 만일 서울로 항해를 했었다면 네. 어떻게 됐을까?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영국 군함 사마랑호가 제주도와 서남해안에 나타나가지고 조정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서울 주변을 감시하며 강에 들어온 모든 배를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었다 그러죠. 그 사이에 표류를 해가지고 그런 상황에 그냥 배가 들어갔으면 그냥 체포되는 건데 이 풍랑으로 인해서 제주도까지 흘러가는 바람에 오히려 이제 그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하느님의 섭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김대건 신부 일행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남도 북쪽에 내륙 60리 되는 조그만한 강을 끼고 있는 나바이의 입국 루트를 정해가지고 결국 제주도에서부터 그리로 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오는 상황에서 그 타고 온 배에 대해서 페레올 주교님이 이렇게 썼죠. 물이 새어 들어와 바다에 겨우 떠 있는 배를 타고 해치워야 하는 위험한 뱃길에 끊임없이 경계를 하면서 보름간 항해를 하였습니다. 항해 중 우리는 줄곧 맞바람을 안고 있었고 해류는 급하고 암초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우린 여러 번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가끔 모래에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예, 그래서 김대건 신부 일행은 서해안의 뱃길에 익숙지 않아서 자주 만에 갇혀 종선을 묻히러 보내 길을 물어서 빠져나오는 등 혼이 날 정도로 고초를 겪어야 되겠다 그러죠. 그래서 하여간 보름 만에 제주도에 출발해가지고 한 보름 만에 황산포에 도착을 한 다음에 외딴 곳에 닷을 내리고 김대건 신부 일행은 사람을 육지로 보내서 신자들에게 도착을 알리게 된 거고 밤이 깊어서 마중 나온 신자들과 함께 무태 올라서 페레올 주교님, 다블리 신부님은 2달여 만에 땅을 밟을 수 있게 됐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신자들이 이제 미리 그 서양 신부님들 위해서 상복을 준비해가지고 왔으니까 그 상복으로 갈아입고 김대건 신부 일행은 신속하게 안내자의 집으로 피신했고 페레올 주교는 입국 소식을 이날 밤 편지로 작성해서 보고를 했다 그러죠. 예, 그래서 김대건 신부 일행은 조선에 도착하자마자 서울로 바로 향하는데. 서울이 선교의 중심지요 가장 안전하게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그러죠. 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부재로 들어왔을 때 서울에다 집을 마련해 놨잖아요. 이미. 예, 그래서 페레올 주교를 비롯한 사제들이 11월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한 것을 유추해 볼 때 강경에서 서울까지 은신하지 않고 대담하게 상경한 것을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김대건 신부님 편지도 최영호 신부님 편지 못지않게 구구절절히 하느님에 대한 신앙심을 표현을 합니다. 우선 김대건 신부님의 첫 번째 편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첫 번째 표현은 제가 읽을게요. 김대건 신학생의 첫 번째 편지 발신일 1842년 그야말로 오리지널 신학생 때였어요. 2월 28일 발신지는 마닐라 수신인은 르그레주아 신부님이 대표 신부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르그레주아 신부님 그 다음에 은사 스승 맞습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존경하는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 조선을 향해 출발하게 되어 이 기회에 잠시 틈을 내어 신부님께 짤막한 편지를 올립니다. 신부님과 우리가 헤어진 지도 벌써 아주 많은 날들이 지났습니다. 2월 16일쯤에 리브아 대표 신부님께서 메스트르 신부님이 저를 데리고 조선으로 가도록 배정하셨습니다. 이 여행이 비록 험난할 줄을 압니다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무사하게 지켜주시리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군함을 타고 갑니다.
그 군함을 프랑스의 루이 필립 왕이 중국에 파견한 사절 장시니씨를 마카오에 태워다 준 군함입니다. 우리는 마카오를 떠난 후 하느님의 보호로 순조롭게 항해하여 마닐라에 입항하였고 여기에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장만해가지고 2월 말쯤 출발할 예정입니다. 신부님 내내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이곳 신부님들과 우리도 모두 건강히 잘 있습니다. 신부님과 이거 이제 출신인데 신부님과 작별한 후로는 오늘까지 프랑스어를 공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정에 대해서는 대표부 신부님들이 편지하실 것이므로 저는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최양업 토마스는 지금 혼자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을 마치면서 스승께 기도 중에 저를 기억해 주시기를 청하며 저도 신부님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공경을 스승님께 부당한 아들 김안드레아 올립니다. 정말 이제 신부님,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마카오에서 필리핀이 좀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럼 굉장히 먼 그렇죠, 거리죠. 멀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항해라는 거, 배 타는 거에 대한 그렇죠. 지식이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생겨나는 거죠. 정말 역사적 성 김대원 안드레아 신학생의 첫 번째 편지를 읽었습니다. 김대원 신학생은 건강이 좋지 않아 신학과 어학 공부가 힘들었는데도 신부님이 되어서는 아주 유려한 문장으로 많은 편지를 남기시죠. 그렇죠. 배은하 신부님, 김대원 신부님의 첫 번째 편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스승한테 여행을 떠나면서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나도 이제 우리 김종영 신부하고 편지를 주고받을 때 애절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먼 데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묵상하고 한번 생각하고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자연의 신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새들이 아래에서 부화해가지고 처음 비행을 시작할 때 그런 거 보셨죠? 맞아요. 그런 느낌. 왜냐하면 이제 마카오의 신학교에 이제 최양업과 둘이 같이 한 5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그 스승 신부님들 보호 아래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던 그들이 이제는 첫 번째로 비행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바다로 나가가지고 자기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서 어떤 희망과 기대, 뭐냐면 이제 조선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다림과 설레임, 이 모든 것이 아마 그 속에 간절하게 담겨져 있었을 것이고 정말 그 느낌이 어땠을까 굉장히 설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생으로 떠나서 스승 신부님에게 그 감사한 마음과 지금 이 상태를 갖다가 이렇게 편지로 써 보내는 그 상태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맞네. 정말 대단하네. 신부님 표현이 그냥 딱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 새 둥지를 떠나가고 첫 비행을 하면서 세상 구경에 대한 걸 하면서 엄마 새한테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둘째 편지는 도중에 유실이 되었고 셋째 편지는 제가 다볼 교우들한테 한번 읽어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좋은 의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100번 들어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배은하 신부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김대건 신학생의 세 번째 편지, 발신일 1842년 9월, 발신지 상해, 수신인 마카오의 리브아 신부. 지금 이 공경하올 신부님께 우리가 아직 주산에 머물러 있을 때 신부님께 제가 짧은 편지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짧은 편지를 드립니다. 마침내 우리는 주산에서 돛을 펴고 출범하여 영국 함선 20척과 함께 양자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애매모호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메스트르 신부님은 에리곤호에 머물러 있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느님의 섭리와 선동 주교님, 배지 주교님의 안배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루리는 브루니에르 신부님이 상해에 계시는 주교님한테 파견하였던 범요한이 돌아오기만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요한이 돌아오지 않기에 브루니에 신부님은 토마스와 함께 우리가 머물고 있던 집으로 갔는데 우리는 에리곤호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브루니에르 신부님과 토마스는 9월 11일에 범요한과 천주교 신자들의 작은 배를 동반하고 영국 군함을 타고 갔는데 거기서 의복을 받고 변장하고 상해에 계신 주교님한테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신부님도 아시겠지만 영국군은 여기서 강 오른편 연안에 있는 몇몇 도시와 상해를 함락시키고 남경으로 진격하였습니다. 도중에 성곽과 천연적 지형으로 방어된 도시도 점령하였는데 그 도시는 진강부라고 불립니다.
이 도시의 왼편에 있는 제국 운하 근처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금으로 된 섬이라는 금산이 있습니다. 영국군이 남경에 도착하여 그 도시 북쪽에 있는 산에 군대를 상륙시키고 그 도시를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이 광경을 보고 벌벌 떨면서 영국군에게 강화를 청하러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은 이런 사실을 알고 사태를 짜임새 있게 수습하려고 저들의 제의를 받아들여 강화조약, 남경조약을 맺고 8월 29일에 조인하였습니다. 영국군과 이 강화조약을 맺은 중국 측 고관들의 성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황제의 외숙부 기엔씨, 대청제국 전권대사 이리포씨, 달단군 장씨 T씨, 강남 총독 뉴킹씨, 그 후 황제가 강화조약과 그 조건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직서를 내렸습니다. 강화조약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은 영국에게 배상금 2,100만 원을 지불할 것. 2. 그러니까 이게 146원을 주고 배를 하나 샀다고 그러는데 이게 2,100만 원이면은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중국은 6개 항구에서 영국과의 통상을 승인할 것. 셋, 영국은 북경 황제에게 대사를 파견할 것. 실제로 그 배가 여러 군데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보고 더 견고한 배를 구하려고 드프레시씨와 저를 상해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상해 부근에 상륙하여 중국 관리의 도움을 얻어 상당히 큰 배를 장만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배를 젓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두세 번 땅에 부딪혔습니다. 그 이튿날 군인들을 더 많이 파견하여 배를 끌어왔습니다. 이 배를 가져온 다음 세실 함장은 부관 드프레시씨와 프랑스 왕 필립의 사절, 지리학자와 저 그리고 약 20명의 선원을 대동하고 16일 동안 항해한 후 강화조약이 조인되던 바로 그날 남경에 도착하여 조인식에 참석하고 4명의 중국인 고관을 전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대원 신부님이 이게 그 현장에 남경조약 현장에서 있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해도 그 중국인 고관들 다 만났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단한 일이죠. 그 가슴이 진짜 뭐 벌렁벌렁 거린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그걸 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이름을 다 적고. 그 이튿날은 남경탑과 교회를 관광하였는데 성안시가지에 들어가는 것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국인들에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영국군이 앞에 말한 진강부를 점령하는데 150명의 군인을 잃었다며 도시 전체가 파괴되고 악취가 가득하였습니다. 이 도시의 중국 고관은 영국군이 승리하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자녀들을 모아놓고 집에 불을 질러 모두 함께 타 죽었다고 합니다. 메스트르 시무님도 편지하실 테니까 저는 많이 쓰지 않겠습니다. 스승님께 기도 중에 저를 기억해 주시기를 청하고 아울러 내내 안녕하시기를 빕니다. 공경하올 스승님께 무익한 아들 김안드레아가 올립니다. 예, 최양옥 신부님도 국제정세에 밝으셨는데 김대원 신부님도 국제정세를 역사의 한 현장을 직접 참여하고 목격하셨습니다. 배은하 신부님이 조선 젊은이들의 유학의 의미, 조선조정에서 이 두 신부를 잘 활용했다면 좀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뭐 조선이 달라졌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이유는 마카오로 그들이 유학을 갔지만 이미 유럽이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점령을 하고 확장을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움직이 그곳에 다 집결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구 열강들의 움직임을 김대건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또 영국 군함에도 타고 프랑스 군함에도 탔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의 문화도 봤을 거고 프랑스 사람들의 문화도 그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진짜 큰 나라예요. 그렇죠.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 그러니까 그들이 움직이고 일하고 싸우고 하는 모습까지 전쟁으로 인해 그 크다고 생각했던, 왜냐하면 조선은 그 중국한테 절절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국이 그 영국 군인들한테 꼼짝없이 당하고 항복하고 이 조약을 체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길러야 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서양 문물을 확실하게 익히고 돌아온 김대건과 최영업을 나라에서 어떻게 대했고 결국 그들을 처형했다는 생각을 하면 뭐 문화적인 것을 제외하고라도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일 수 있는데 정말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릇된 판단,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 나라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1600년에 일본이 쇼군이 바뀌죠. 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 시대를 엽니다. 근데 이때 네덜란드 선교사가 왔는데 그 네덜란드 사람들을 받아들여요. 한 지역에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그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 전에도 1500년에도 네덜란드 사람을 받아들이고 수도자들을 받아들여서 총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일본이 1895년부터 1945년까지 제국주의가 됐던 게 바로 그런 딱 한 사람, 세계 정세를 돌아가는 한 사람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정말 너무나 두 아주 선구자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으로 몰아내서 도망다니고 한 처양 없이 매일 밤길로 돌아다니다 지치고 지쳐서 사실 그것도 그 1861년 그 박해 때문에 1860년 경신박해. 예, 경신박해 때문에 결국 그렇죠. 그걸로 돌아가신 거죠. 그걸로 돌아가셨다고 그렇죠. 좀 봐요. 그럼요. 그래서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제 우리 세대에서 우리 배시모님하고 저하고 우리 세대가 이 나라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또 이제 우린 지금 유튜브로 또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열정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 24만 명이 함께 공감을 하고 느낀다면은 여긴 좀 맑은 성령의 영이 흐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신부님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일에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